1장 2절 9절까지 2절에서 4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마음 엿보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죠. 이제 호세아서인데 호세아가 구원하다는 단어예요. 호세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입니다. 이 구원하다는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호세아인데 구원하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서 전체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어떤 얘기죠?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은 그 행위 계시가 있어요. 행위 계시인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선지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투영되어서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선지자라고 하면은요, 제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타나지는 하나님을 그려내는 것, 그걸 행위 계시라고 해요. 근데 호세아서를 이렇게 이제 놓고 보면은 하나님이 막 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 당시에 타락한 이스라엘을 막 화를 내고 막 그러는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호세아서가 그 정도 이야기가 아니라 이면을 보아야 돼요. 그럼 누군가가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데 그 사람이 화를 내는 이면에 어떤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근데 그걸 알면은 저 사람이 저래서 화가 나는구나. 화나는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 이면을 알아주는 거죠. 그걸 이제 이신전심이다 이렇게 하죠. 사람 마음을 참 아는 게 힘이 들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게 아니라 이면에 어떤 것들이 읽혀지는 거죠. 이게 이제 사실 사람을 알아가고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게 맞는데요.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부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이스라엘이 유다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멸망하고 나서도 한참 있었던 선지자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땠냐 보면 이게 이제 열왕기하 14장에 나오거든요. 14장 25절에 보면은 여로보암 때는 하나님이 굉장히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적인 복을 주셨어요. 복을 주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힘들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의 어떠함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현상적인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 때 영토가 확장이 많이 됐어요. 그러면 시대적으로 이때는 어떤 상황이 있었느냐 보면은요, 위쪽에 아수르가 있어요. 아수르가 있고 북쪽에 아수르가 있고 밑에 이집트가 있어요. 그리고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 보면은 아수르와 지금 다메섹이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서 지금 아수르가 지금 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아수르가 그래도 힘이 있는데 아수르가 잠시 주춤하는 사이였어요. 그때 여로보암 2세가 땅을 많이 확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볼게요. 여로보암 2세가 잘해서 많은 것들이 회복된 거예요? 아니죠.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잘 된 겁니다. 이걸 어부질이라고 해요. 성도가 갖는 모든 복은 어떻죠? 어부질이에요. 인정하기 싫죠. 저도 이런 말 하는 제가 믿기도 해요. 그런데 물론 우리 식구들이 열심히 하고 막 그렇게 해서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보시면은 가만히 한번 내 삶을 뒤돌아보라니까요. 내가 무조건 열심히만 하면은 돈이 벌립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적소적대에 돈 될 만한 것들 붙여주시고 이 사람 붙여주시고 요 사람 붙여주시고 요 놈 싹 빼내고 그러니까 돈이 붙죠. 그러니까 성도가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상황을 만져서 잘 된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은혜구나로 이해해야
하나님이 그래 네가 은혜를 자꾸 그리워하구나. 그래서 원인 없는 결과를 자꾸 갖다 붙이죠. 그런데 이거 내가 했다고 자꾸 하시면 안 돼요. 물론 나는 뿌듯해해요. 내가 여기까지 했으니까 뿌듯하죠. 그걸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것 갖고 그래 내가 이 정도 해서 자세도 잡고 폼도 내고 그러면 돼요. 그런데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게 된 거구나. 이걸 이제 아는 거죠. 여로보암 미스는 실제로 그랬습니다. 시대적인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잘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놈이 기고망장한 거예요. 뭘 해도 잘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로보암 2세 때 통치하던 이때 대다수의 국민들,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없어도 되겠구나 로 착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쟤들 봐라. 호세아 4장 6절 잘 아시는 말씀이에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무슨 지식이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예요. 잘 되거든요. 잘 되는 게 저주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제가 말씀을 풀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4장 가서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잘 되거든요. 잘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별로. 그래서 어떻게 하죠? 나도 너를 버렸다. 네가 내 지식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버린대요. 하나님도 유다를 이스라엘을 버린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버리겠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릴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죠. 네가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말씀도 생각지도 않고 그렇지 너. 그러니까 나도 너 버린다. 이제 계속해서 되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버린다. 그리고 내가 네 새끼를 책임 안 진다. 분명히 얘기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절 한번 봅시다. 그럼에도 수평선이에요.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더라. 그래도 잘 돼요.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형통하더라. 그러니까 형통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형통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자꾸 밀려가죠. 우선순위에서 밀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 버리는 거다. 니들 그거 그러죠. 그래서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되게 할 것이 니들 형통하는 그것 자체가 목적되면 안 된다. 그렇게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니들이 범죄할수록 나 버린다. 10절에 보면은요. 하반절만 봅니다. 이는 야훼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을 버린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버렸다 니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얘기예요. 야 니들 자꾸 나 버린다. 그러니까 나도 니들 버리고 니 새끼들 내가 책임 분명히 안 진다. 그렇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그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마음이에요. 보여지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얘기하죠? 호세아가 얘기를 해요. 호세아는 뭐라고요? 제가 구원하는 자, 구원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호세아를 통해서 막 질책하는 걸 보이죠. 그 이면은 뭐예요? 내가 니들을 그래도 구원해야 돼. 이게 깔려있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막 진노한다, 막 두렵고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죠.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은 오늘 우리가 낮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게 우리들이에요. 걸작품들이죠. 출애굽기 19장에서 우리가 말씀 나누었죠.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 세귤라라는 게 특별한 소유라는 단어거든요. 이게 우리 짤이에요. 예수 짤이가 우리예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예수 죽이고 우리 살렸을까? 예수 짤이라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을 버렸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치 빠른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죠? 하나님이 얼마나 아프면은 자기 속이 얼마나 아프면은 저렇게 말씀하실까? 듣고 뭘 못하라고? 돌이키라고.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은 자꾸 나를 떠나가더라. 그 얘기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예레미야 10장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한번 넘겨볼게요. 예레미야 10장. 예레미야 10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겨요. 제가 군데군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0장의 큰 타이틀은 우상의 가르침과 참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비교하는 거예요. 10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집이여 야훼께서 너에게 이르는 말을 좀 들어봐라. 2절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마라. 여러 나라, 이방이죠. 이방의 징조, 그 어떤 길들을 배우지 마라. 그들의 습관, 그들의 간섭, 그들의 이성, 그 논리 너무 따라가지 마. 그 얘기겠죠.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현상적인 것에 붙들려 있다 얘네들은. 근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건 뭐죠? 하나님이에요. 두렵다는 게 단지 두렵다는 게 아니라 야레라는 단어는 존경하다, 공경하다는 단어를 가져서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아버지를 공경하는 자로 있어야 된다. 하나님 그러죠. 그리고 3절 보니까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에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우상을 얘기하죠. 우상을 만듭니다. 자,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내요. 하나님을 형상으로 빚어냅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은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는 그래요. 보이지 않는 무한 광대한 하나님을 형상화 시켜냅니다. 송아지로 만들었다고 볼게요. 그러면은 그 형상이라는 틀에 하나님을 가둬요. 그래서 그것 이상의 하나님을 생각을 못해요, 사람은. 그래서 이게 꼭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꼭히 좋은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크시고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의 역사 속에 사람의 몸을 입고 와버려요. 그러면은 그 예수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게 목적이죠. 하나님은 무한광대하신 하나님을.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보죠? 예수를 집중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의 아들 예수 정도로만 치부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데 그걸 자꾸 어떤 틀로 만들어 두면 그 틀 속에 우리가 가둬질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그걸 지식이 사장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부 하는 말이. 그러니까 그 지식 너머의 어떤 것들을 꿈을 못 꿔요. 사람들은. 생각을 못 해요. 그 틀에 가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그럼 그 하나님 이 정도짜리.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다 같아요. 우리 안에도 이 정도의 하나님을 다 만들어 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틀을 말씀 통해서 자꾸 확장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만들어 놓은 나만의 어떤 하나님이 구축되어 있어요, 이미. 그래서 그 하나님 너머의 하나님을 발견을 못 해요.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아닙니까? 제가 설명하는 하나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제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크기가 분명히 있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걸 자꾸 깨려고 노력도 하고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크기가 이보다 크신 하나님이구나 더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죠. 우상이 사실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화시켜내는 거예요. 그 정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내요. 그런데 그 우상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게 무슨 신이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10절 오직 야훼는 참 하나님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12절 야훼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웠고 하나님이 창조주란 소리죠. 우상과 비교할 수 없고 견질 수 없는 게 하나님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이 우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됐죠. 자, 19절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예, 슬프다 뭐라고? 내 상처여. 내 상처여 또? 내가 중상을 당하였노라.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세워서요. 예레미야를 세워서 그 당시 백성들의 행태를 꼬집습니다. 그럼 말하는 주체는 누구죠? 보여지는 건 예레미야예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 당시 대다수가 우상을 숭배하더라는 거죠.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만드는 그들을 보고 누가 슬프다는 거죠? 내가 슬프다.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이건 나라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예레미야이겠죠, 1차적으로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니들 자꾸 우상 만들지 마라. 니들이 우상 만드는 게 내 슬픔이야. 당신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상처가 중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중병 걸린 상태로 만들어내요. 그럼 다시 보겠습니다.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도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보고 야, 니들이 임마 이래 감히 내게 이럴 수가 있냐? 니들 내게 이럴 수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니들 내가 반드시 멸망시켜버린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맥락적으로도. 그런데 그 우상을 그렇게 만들어가는 이스라엘을 보고 하나님이 내가 중병 걸려서 죽겠어. 니들이 그렇게 하는 것 보니까 내가 너무 아프다. 내가 너무 슬프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니들 바벨론 포로 댕긴다 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 어떻죠? 당신이 중병에 걸린 상태로 기억해내고 슬퍼하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반역할 수 있느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느냐? 절대로 못 버립니다. 이거 하나 꼭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 못 버려요. 예. 아니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자기 갈 길 가고 있잖아요. 우상 만들고 막 이런다니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슴이 무너져. 내 새끼니까. 이거 새끼 키워보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같은 거예요. 니들이 그렇게 막 나가는데 하나님이 인격도 없고 감정도 없는 상태를 그려내서 하나님을 진멸시킨단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이 아니란 소리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뭐죠? 소망이 있죠. 예, 얼마나 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 그래도 나 같은 거 사랑합니까? 그래. 이 세상에 사랑할 것이 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 아멘. 예, 예. 내 꼬라지 볼 거 없어요. 어차피 그 꼬라지더라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부르지 않고 끝까지 품고 안으시고 호세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약삭 빠른 사람은 약삭 걸으면 안 되네. 요건 영빨이죠. 영빨이 빠른 사람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는지를 알아먹는 거죠. 아, 하나님 나 사랑해서 이런 말 하시는구나. 예. 자, 말씀 또 가서 우리가 다니엘서 본 말씀인데요. 아, 다니엘서 가지 말고 그냥 본문 다시 가서 봅시다. 예, 1장 2절 한번 가서 봅시다. 당신의 아픈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이제 그려내요. 1장 2절. 야훼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행위 계시를 합니다.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호세아 못합니다. 우리가 하라면 하겠어요? 찬우가 저한테 와서 아빠 하나님 어제 꿈에 나타나서 음란한 여인을 데리고 살아야 한다. 야, 요즘 미쳤나? 그렇지. 하나님 그러시더나. 그럼 그렇게 해야지. 저는 절대로 제 생각으로는 못 그럽니다. 동일할걸요. 네. 특히나 더 딸 가진 부모나 뭐 더 그렇겠죠.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라. 음란한 당대 소문난 여자예요. 고멜이. 그런데 고멜이란 단어가 요게 고멜 이렇게 적는데요. 요게 실패하다 단어도 있고요. 완성하다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히브리어가 주는 묘미가 있어요. 히브리 단어가 주는 게 고멜을 데리고 살아라. 그러면 호세아는 지금 호세아를 누구죠? 조종한다 그러면 좀 그렇나? 호세아 위에 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움직여 가고 호세아는 하나님의 그림자죠. 이걸 비유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유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실상은요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아라는 그림자로 당신의 행위를, 당신의 언약을 그려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삶이에요. 자, 그러면은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음란한 여자인 고멜 데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근데 호세아가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가 곧바로 반응하죠. 3절 봅니다. 이에 그가 갔어 고멜을 맞이하고 라카치 했다는 소리거든요. 고멜을 갔어 고멜을 맞이하고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에 그가 갔어 맞이하고 아이를 낳는다. 동사를 3번 써요. 갔어 맞이하고 낳는다. 곧바로 행동해요. 그러면 이 당시에 이때 시대 정신은 뭘까요? 호세아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하나님이 자기 삶을 빌려서, 하나님이 주체니까 빌려서 당신의 마음을 그려내고 싶어 하구나를 그는 이해한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요, 저는 분명히 못합니다. 우리 중에 여기도 분명히 못할 겁니다. 우리 빌립은 가능할 것 같아요. 빌립아, 그래도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너는 혹시라도 하나님이 이런 꿈이라도 나타나서 이런 말을 우리 희찬이나 하거든 꼭기 찾아봐라. 내가 분명히 판단해 준다. 가짜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꿈이 누구를? 호세아 속에 담지된 거죠. 그리고 호세아는 그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엿본 거예요. 이 당시의 사회상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음란한 존재들이구나를 알아먹은 거죠. 그래서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행위 계시를 하는 걸 알아먹고 호세아는 곧바로 반응해요. 가서 맞이하고 아이를 낳아버려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일단 아이를 낳으려고 하면은요, 10달은 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시간도 다 뛰어넘어 버려요. 가서 맞이하고 아이를 낳아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이 좋게 말씀을 하시면 좋은데 4절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호세아에게 말씀해요. 그의 이름을, 첫 아이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여기에 엘하고 씨 뿌리다, 자라라는 단어 있죠. 자라, 여기다 요도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저주죠. 그런데 이게 또 다른, 또 좋은 뜻도 또 하나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뭐냐? 하나님이 씨를, 제라, 씨거든요. 씨를 뿌리다는 단어예요. 하나님이 씨를 파종한다는 단어도 함께 갖고 있습니다. 자, 2가지 얘기를 다 갖고 있어요. 실제로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9장에 나와요. 아합이 있죠. 이세벨을 만난 겁니다. 이세벨 나쁘다, 이 여자 참 나쁜 여자다라고 보지만 우리도 이럴 수밖에 없어요. 위에 제가 말씀드렸죠. 아수르 세력이 강해요. 얘들은 사람 잡으면 껍데기 뺏겨 죽겠으니까. 그것도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새끼나 내 가족들을 껍데기 뺏겨 죽겠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될까요? 좀 미칩니다. 진짜 역사 속에서도 이게 미친 사람들이 너무 많았대요. 정신을 잃어버리죠. 내가 보는 앞에서 내 새끼를 가죽을 벗겨 주겠다니까. 그거 여러분 보고 있으면 어떨까요? 미치죠. 안 미치겠어요? 이렇게 잔인한 놈들이 아수르였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금딱지 다 떼줬다니까요. 대충 위협만 하고 내일까지 돈 갖고 와라. 그랬으면 히스기야는 안 냈다니까요. 근데 이게 엄청 극악무도한 놈들이야. 모가지 잘라갖고 그냥 성벽에 걸어두고 이랬다니까요. 그거 여러분, 이게 실제로 내 상황이고 내 현실이라면은 하나님 붙들까요? 너무 쉬워서 아수르 그거 의지하지 말지, 하나님 붙들지 하고 쉽게 얘기하지만 당장 그게 우리에게 현실이 되면 우리가 못 그런다니까요. 그래도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그래도 사랑하잖아 우리. 그랬던 이 이세벨 아합과 서로가 이게 맞은 상황, 시대적인 상황도 맞았고 서로가 윈윈한 거죠. 그렇게 했는데 예후를 통해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의 아들 그 요람 있죠. 요람도 죽이고 70명, 아합이 새끼들 70명 낳거든요. 그거 다 죽이는 거죠. 죽였던 장소가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면 이게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2번째 아이를 낳죠.
두 번째 아이를 낳습니다. 로루하마로 되어 있어. 라함이라는 단어 있죠? 라함하고 여기 앞에 로라는 부정사가 들어있어요. 로라는 부정사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라함, 긍휼히 여기다,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정사가 붙어 있죠. 로루하마로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부정사니까.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사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로암미로 되어 있습니다. 로암미죠. 로암미. 이게 백성이라는 단어고 여기 앞에다가 부정사 로가 붙어 있어요. 내 백성 아니다 저것들 이 소리입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넘겨봤는데요. 말하는 지금 청자는 화자는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호세아를 통해서 나오는 말들이 그친 말들이에요. 심판한다. 니들 나 버렸어. 나도 너 버린다. 그리고 내가 네 새끼들 절대로 책임지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말을 하는 당사자는 누구냐? 호세아예요. 그러면 이렇게 알아먹어야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 건지시려고 하구나. 내가 돌아오기를 원해서 이런 말 자꾸 하시구나. 6장으로 다시 한번 갔다 올게요.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야훼께로 돌아가자. 야훼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며 주실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거죠.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백성들의 불성실함을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이 뭔가 보니까 호세아 6장 1절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가 찢으셨으나 우리를 쳤지만 우리를 다시 삼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아니라 이 자식아 똑바로 해. 그럴 때는 아버지가 부모가 마음이 아파서 하는 말이잖아요. 그것 좀 알아먹으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말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야 돌아와 그냥. 자꾸 그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 니들 때문에 너무 아프니까 돌아와 라는 소리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바보들은 어떻게 되냐? 집 나가라는 소리를 들어요. 좀 더 열심히 하자는 말로 그렇게 신앙하면 안 돼라고 얘기하는데 듣는 자가 마음의 상태가 준비가 안 되니까 다치는 거가 지금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분이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를 나는 들을 기가 없어서 이렇게밖에 못 듣구나. 귀를 잘라내는 거죠. 그게 귀를 할례하다는 단어예요. 진짜 귀 자르시면 안 돼요. 고어처럼 미쳐서 그러면 안 되고요. 귀를 자른다는 게 듣는 말을 내가 잘못 듣고 있구나. 진짜 귀를 자르는 게 아니라 자를 만큼 할례하는 거예요. 귀가 할례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돌아오라는 거죠. 그런데 두 구조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멜이라는 단어가 실패하다, 완성하다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근데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림을 그리죠. 고멜은 분명히 음란한 여자예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고멜을 찾아가자. 호세아를 통해서. 그러면은 고멜은 실패한 자가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완성시켜낸다. 내가 완성시켜낸다. 첫 아이를 이스라엘이라 해라. 심판받은 장소입니다. 그 이스라엘을 흩는다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니들 완전히 싹 다 흩어버릴 거야. 재수없이. 내가 니들이 그렇게 말안 들으니까 다 흩어버린다. 싹 흩어버릴 거다. 저주처럼 보이죠. 그런데 한면으로는 또 이런 말씀이 있다라고 했죠. 제가 씨를 뿌린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눈물이 나도 내가 니들을 다시 수습하기 위해서 씨를 뿌려 가겠다는 거예요. 14장 가서 볼까요? 호세아 14장입니다. 호세아 14장 4절.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을 고치고 어떻게 하죠? 기쁘게 사랑하리니. 하나님이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못하니까 근근히 사랑하시느냐? 아니다. 어떻게 아시죠? 기쁘게 사랑한다. 너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한다는 단어예요. 누가 하시겠죠? 고멜 같은 우리를 호세아이신 예수가 끌어안아서 저주받고 실패한 너를 내가 완성해낼 거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반역을 그가 고치실 것이다. 사랑으로 은혜를 주고 끝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그 은혜가 스며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기쁘게 사랑해 주실 것이다. 근근히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요 사랑을 스바냐는 어떻게 기록을 했나 보면은요, 3장 17절 한번 가서 볼게요. 스바냐 3장 17절. 생각이 나서 얘기했는데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박국, 스바냐 그렇게 되어 있죠. 뒤쪽에 있습니다. 바로 3장 17절.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그분은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이에요. 고멜 같은 우리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내가 반역을 고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보이는 그걸 보고 나 같은 골통도 고쳐내신 하나님이 저 사람도 고치겠구나 라는 기대감,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내 믿음의 크기만큼 저 사람은 잘 알아요. 100%입니다. 너 진짜 잘한다. 될 것 같아. 그러면 내 믿음이 그 사람의 삶에 분명히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거는 평생 저거 안 바뀔 것 같아. 안 바뀝니다. 그런 건 믿음이 또 100% 관통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호세아 14장 4절에 우리 반역을 고치시고 철거히 사랑한다. 스바냐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네 가운데 계시니 레바브 중심 속에 계시니까 너 구원해낼 거야. 네가 그래도 구원해낼 거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절거히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거죠? 나보고 그냥 근근히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해서 감당할 수 없어서 지금 포크댄서 주겠다는 소리예요. 나 보니까 안 그런 것 같죠? 이 말씀이 맞을까요? 내가 느끼는 내가 맞을까요? 말씀이에요. 호세아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보고 여러분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그러셔야 돼요. 아유, 너 보니까 왔던 은혜도 싹 사라진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미친 듯이 기쁘고 즐겁게 사랑해서 미치도록 그가 행복해서 그 때문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에요. 이게 우리들이에요. 그러면 누구 시선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아야 되지, 나를 왜 자꾸 내 액면가 그대로 나를 보냐고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 너무 사랑한다. 이걸로 나를 봐야 돼요. 이걸 봐야 되는데 그때 제가 이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이 생각이 났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로 설교를 준비를 한 겁니다. 나 같은 걸 이토록 사랑하구나. 그러니까 그 장소가요, 답답한 장소가 뭐 독방처럼 이렇게 생기고 그 장소가 너무 따뜻한 거예요. 나 같은 걸 이렇게 사랑하시구나. 그분이 기뻐 춤추시는 하나님을 제가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해봤죠. 그러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하여튼 너무 행복해서 죽겠더라고요. 너무 행복했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데, 호세아 우리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11장 한 번 더 가서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다시 한 번 더 넘겨볼게요. 호세아 11장 그랬죠, 제가? 11장 8절. 호세아 11장 8절.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아멘이죠. 네, 아멘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여기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수많은 말씀 중에 이 말씀 붙들어야 돼요. 네, 하나님이 징계하시나? 그렇지 않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니? 하나님 절대로 못 버리겠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불붙는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 우리를 미치도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9절에 나는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는 소리겠죠. 호세아를 통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호세아를 등장시켜서 하나님이 막 징계하는 걸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속마음, 하나님의 이면의 마음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긍휼이 불타고 있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너무 아파. 너 그렇게 살지 마라. 네가 내 새끼인데 자꾸 그러지 마. 내가 미치겠다.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예레미야 10장에서 발견했죠.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슬퍼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에 걸린 것들이 있거나 그런 아픈 마음들이 있거든. 이 마음을 다시 우리에게 부팅해야 돼요. 그래, 이 마음 갖고 좀 살자.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마음 갖고 좀 살고 가끔씩이라도 그 마음으로 저 사람을 한번 보고 그렇게 살아가자. 이거죠. 신앙이 사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한다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저걸 보고 저 현상을 보고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못 그러는 것도 우리도 알고 저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지지하시고 나를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이면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탕자가 집을 떠나갔다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죠. 탕자가 다 털어먹었어요. 잘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아버지는 그를 버려야 됩니다. 호적에서 파야 됩니다. 근데 파지 않습니다. 탕자가 깨달은 바는 하나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다 털어먹었어요. 그래도 갈 곳이 있는 인생이 우리들 인생입니다.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너무 잘못해서 품꾼의 하나로 서주세요라고 아버지 집에 가서 품꾼의 하나로 서주세요. 그런 작정을 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고 덥석 그를 안고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마음 너무 아프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 때문에 그렇게 아파한다는 마음을 알고, 에베소서 5장에도 그래요. 남자와 여자 부부관계죠. 가정이에요. 가정은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 남자와 여자, 아내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아 아내를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해서 자기 몸을 버린 것 같이 그렇게 아끼고 사랑해라. 부부관계를 갖고 또 하나님은 아버지의 마음을 크게 그려내고 싶은 겁니다. 이게 우리 가정이 되고 이게 우리 교회가 되고 이게 우리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나님 걸 안고 우리 한번 찬양 드리도록 합시다. 사랑하는 주님, 호세아를 화자로 삼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넘겨보았습니다. 고멜과 같이 타락한 그 유다 땅에 호세아를 통해서, 호세의 삶을 통해서 행위로 계시하고 싶었던 하나님, 호세아를 찾아갔고 그 호세아는 역시나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여서 음란한 여인인 고멜을 선택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말에 망설이지 않고 그는 가서 맞이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존재하는 우리의 삶이 그 하나님을 그려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비유다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이면에 하나님의 마음을 넘겨보았습니다. 하나님이 너 버린다. 내가 너희들을 찢어버릴 거다.
니들이 나를 버렸으므로 내가 니들 새끼들 책임지지 않겠다. 포근을 하시는 하나님처럼 보였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었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있었고, 에브라임아 내가 너를 어찌 놓겠느냐, 긍휼이 마음에 풀붙듯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의 반역을 고쳐서 철거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까지 하셨던 사랑하는 내 주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내 아버지 하나님, 아무리 돌아보아도 나는 하나님의 십자가 없이는 안 될 사람이었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나 같은 것 버리지 않고 우리 같은 것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 같은 것 내치지 아니하시고 우리 같은 인생 내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품으시는 당신의 눈물 나는 사랑에 있어서 오늘 이 자리 앞에 당신 앞에서 서서 당신을 고백하고 있음을 고맙습니다. 식구들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언제든 돌아갈 집이 있음을 고마워하는 한 주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담아서 그것으로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그것으로 사랑하는 동력을 가진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한 주간 역사 속을 또 살아가면서 힘든 식구들의 삶에 하나님 이 말씀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 하나님 야훼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너는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로 말미암아 기쁨을 감추지 못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누리는 한 주 되도록 그들의 삶에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시간들, 물질들, 헌신들, 섬김들 어느 것 하나도 손실되지 않도록 위로하시고 회복시키는 하나님 누리도록 도와주옵소서. 사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